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응? 아멘. 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아멘 잘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봅시다. 자, 이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나오지, 그죠? 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나오지, 그죠? 그죠? 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만 하면은 그냥 되는 그런 기독신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라 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데보다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막 우스개 얘기하고, 그죠? 뭐 그냥 복 받아라 하는 그런 교회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지어라 라고 하는 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설교고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자,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어. 홀딱 벗었어. 없어. 금방 태어난 애기야. 베네 쪽으로도 안 입었어. 그 애가 뭘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이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준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것을 손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가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사, 그죠? 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펴라라고, 내 손을 펼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죠? 응? 다른 이웃에게 봉사의 손도 펴고 사랑의 손도 펴고 나누어 주는 것도 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움켜잡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죠? 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재미난 거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희한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종으로 데려왔어. 종으로.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희한하죠? 돈 주고 사왔더라도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또 있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탕감해줘야 돼.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가지고 네 궁핍해가지고 네가 데리고 쓰던 사람을 내보낸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그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막 헐기거나 막 못되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나눠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움켜잡는 손보다는 펼치는 손이 더 복되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뭐야?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그죠? 섬기는 것. 그죠? 대우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모래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물 속에서 여러분 해봤을 겁니다. 물 속에서 모래를 한 줌 잡고 물 위로 올라와 보십시오. 손에 모래가 남아있는가? 꽉 잡고 올라와도요. 올라오면 손에 모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데 움켜지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가 복을 주셨을 때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만의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후보로 보면 끝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우를 들었는데 어떤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했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 말하냐? 내 창고가 가득하다. 내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하니 참으로 내가 부유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터인데 그리하면 너의 그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날 밤에 그 부자를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뭘 이루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 돼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뭐 솔로몬도 그랬고, 진시황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에 뭐 누구야 이건희 뭐 이병철 뭐 또 누구야 현재는 누구야 정주영 정주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 때가 또 기나 안 길어. 70이고 80이고 뭐 요새 뭐 길에서 어떻게 해봤자 뭐 90이고 100이고 100살 가는 사람 거의 없죠, 사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제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정령 살 것인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게 하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다스리며 통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꿇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안 꿇어갈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굶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위에 존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죠?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 그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갖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주고 아끼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남 구제할 때 너무 아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쁘게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로 안 하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요밖에 없어갖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 주려고 오셨잖아. 그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그죠?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내가 한번 닦아라 한 적도 없어. 근데 알았어 닦아 그렇게.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획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에게 더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건강을 주었더니 그 건강을 가지고 나의 성전을 봉사하고 깨끗하게 하네? 그럼 뭐가 돼? 그에게 내가 건강을 더 주어서 더 건강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잖아. 보셔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손주가 사탕을 먹고 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랬어. 야, 할아버지 사탕 하나 줘. 그랬어. 그러니까 한 놈이 할아버지 깎아사탕 여기 하나요 하고 줬어. 그런 놈이 있었어. 근데 한 놈은 안 돼! 안 줘! 내 거야! 하는 놈이 있었어.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떤 놈한테 사탕 사줄까? 준 놈한테 사탕을 한 봉지 사주겠지.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게 재능을 주셨어.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더 그에게 건강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산을, 재물이 있어. 근데 그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이놈은 내가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 왜? 재산을 맡겼어도 그거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재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법칙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있는 걸 안 써. 아까처럼 애기처럼 안 돼, 내 거야, 남을 거야, 할아버지 안 줘 하면 어떻게 안 주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응?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더 몸으로 충성하고 행편이 더 힘들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더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기초가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 산다는 미국에도 거지들이 있고요. 어디에나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부한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자 11절 너에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있다면 움켜쥐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라. 그래 말합니다. 어차피 뭐 재산 뭐 해봤자 뭐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건희 죽고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죽은 재산이 모릅니다. 솔직히 그때 그 나온 그 재산세 상속세만 몇천 원억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릅니다. 뭐 몇 조 되겠지. 근데 그 있으면 하는 그래 죽어버린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만큼만 있으면 성경도 있잖아. 너희가 쓸 만큼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 그죠?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감사할 거 있잖아. 일용할 양식 있잖아. 밥 안 굶잖아. 그죠? 감사해야지. 그죠? 우리가 걸어가잖아. 내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 나갔을 때가 마산의 하만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신의료원에 가면은 이제 DC를 많이 해줘요. DC를 병원에서 내가 내는 돈에서 또 DC를 한 50%가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119 실려가지고 이제 거기 그 응급실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허리 척추를 다쳐놓으니까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야. 소변이. 그러니까 몸이 어디 되겠어? 소변은 못 누니까 몸이 막 둥둥 붓더라고. 몸이 둥둥 부서. 어떻게 아무리 해도 소변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뭐 걸을 수도 없고 소변도 안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소변주기 관을 딱 꽂으니까 막 콸콸콸콸콸 이래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면 소변통 맞는 거 있죠. 그게 2통 나왔어요. 2통. 나왔어요. 그 몸에 이제 부기가 쑥 빠지더만. 그러니까 응급수술 들어가 척추 수술 해가지고 그때 척추 째고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나왔는데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사람이 오줌만 쌀 수 있어도 감사하다. 내가 그 생각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줌 못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나이 그때 이제 겨우 그때 나이 30 몇 살 때인데 그때 겨우 30 몇 살 때거든. 야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몸이 퉁퉁 붓고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줌만 싸도 감사한 거야. 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온정에 태백장 다니시거든. 그때 다니셨는데 태백장이 왜 계단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계단 걸어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를 못 걸어가시는 거야. 못 내려가시는 거지. 그래서 그 목욕탕을 못 가. 아버지 거기 좋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걷기만 해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걷기만 해도. 그리고 자기 혼자서 똥오줌만 가릴 수 있어도 참 감사해야 되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똥오줌 못 가려 누운다 그래 봐봐. 누가 돌봐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사실 뭐 응? 양론 가면 양론에서 안 좁혀나? 어제 신문 났더만. 와, 그 할머니 누워 있는데 그 시트 간다고 할머니를 집어가 밑으로 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만. 그 할머니 바닥 꼬꾸라져 있어. 그리고 시트 갈고 그냥 들렁 들어가고 바짝 말하니까 들렁 들어가고 척 던져놓고 그냥 가더만. 그 CCTV 나왔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진 거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가진 거 많아. 건강 있잖아. 그죠? 응? 운전도 할 수 있잖아. 내 손가락으로 밥 떠서 먹을 수도 있잖아. 내 손으로 오줌 쌀 수 있잖아. 똥 싸고 똥 닦을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니까, 그게. 요즘에 어제도 저기 배감 그 온천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 옛날 모시고 갔던 그 계단 내려가면서 배감탕 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계단을 못 올라오고 못 내려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 내려가서 목욕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그 계단 못 내려갈 수 있잖아. 가진 거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많습니다. 가진 거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죠? 뭐 갖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 그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재능도 포함되나요? 재능도 포함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 예. 드럼의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능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러 준 거거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세상의 노래, 막말로 딴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찬양을 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도 예수 믿이 저리 변하는데 이럴 거 아닌가 봐.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성경에 보면 몹시 고민하고 돌아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아마 뭘 많이 가지고 있었나 본데 그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근데 많이 있다 보니까 고민스러워서 못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좋을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좋을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좋을까?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만 원 하기는 만 원? 아이, 할 수 있어. 그래서 1000만 원 벌잖아? 그죠? 그러면 쥐가 900만 원 가져가는 생각 안 하고 10만 원대 9만 원 가지고 못하면 100배잖아.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100만 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100만 원 11조 못 한다니까?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1000만 원 수입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900만 원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900만 원을 가져갔으면 복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1이 11조가 100만 원 들어가야 되지. 아이고 100만 원 아깝니고. 그게 사람 마음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 청년은 그렇게 고민하고 돌아갔지만 4개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원. 요즘에 세무원이야. 정확하게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지가 장부 들고 가가지고 야, 너는 요번에 세금 너는 10만 원 내놔.
10만 원 뺏어먹고 장부에다가 4만 원 주고 지가 6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그때 세리가 그랬거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됩니다. 뭐라 말하냐면, 제가 내 자신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반을 내놔가지고 남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안에 임하였도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어놓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어놓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부른다. 워낙 크니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사해 바다. 사해가 있죠. 그죠?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민물입니다. 그죠? 근데 사해는 짠물입니다. 짠물도 이만저만 짠물이 아니야. 사람이 들어가면 사해 바다에서는 익사를 안 해요. 예, 익사가 안 돼. 사해 바다에서 나 자살할래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자살할 수가 없어. 그거는 물이 들어가면 몸이 떠가지고 깔아줄 수가 없어.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습니까? 고기가 삽니까? 못 삽니다. 이유가 뭐냐? 보세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섬부터 시작되어서 각종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만큼 물을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항상 물이 맑고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물을 닫기만 하고 물이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갇혀 있습니다. 증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온갖 염분이 계속 농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도가 너무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닫았으면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시오. 랍스타를 먹고, 각종 진미를 먹어. 먹기만 먹어. 똥 안 싸. 그럼 왜 될까? 똥 안 싸. 좋은 거 먹었어. 랍스타 먹었어. 캐비어를 먹었어. 캐비어 한 숟가락에 뭐 몇백만 원 한답니다. 1,000만 원도 한답니다. 한 숟가락에. 먹었어. 아깝다고 똥 안 싸. 그러면. 그럼 왜 될까? 너무 좋은 거 먹었으니까 똥 안 싼단 말이야. 왜 될까? 죽어. 그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싸면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안 내놓으면 그건 곧 죽은 사해바다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좀 베풀었습니다. 작년에. 뭐 우리 김 집사님은 알지. 다른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뭐 지역에 우리 교도소란다 파출소에도 좀 베풀고, 또 소방서에도 베풀고, 또 어려운 분들, 그죠? 또 뭐 병원비 하시라고 30만 원도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좀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었더니 또 작년에 또 뭐 불우익기독교 한다고 해서 그 20만 원을 또 면에다 냈거든? 그랬더니 많이 냈다고. 많이 냈다 그랬어. 최고 많이 냈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래 베풀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올해 막 성탄절 되면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갖고 또 고생하는 파주소랑 이런 데라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또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작년에는 그래도 이 지역에 또 어버이날 때 어른들 다 한 5만 원씩 다 나눠주고 이렇게 뭐 신발도 사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도울 수 있는 한까지 최대한 다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아무 쓸모없는 재물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 하나님의 재물인까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과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어질 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넘치는 사랑을 안고 거리로 나가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자, 얻거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요, 베푸는 자로 풍성함과 싱싱함을 누리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